수련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정말 암울한 이 세상에 빛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갖고 땅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의 두 번째 주일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 하면 그냥 흙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흙이라고 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자기의 기업을 삼으신 자기의 백성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땅을 심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을 삼으시고 자기의 땅을 삼으신 그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끊임없이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로 택하신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한 아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 말은 질투가 날 정도로 사랑하신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사탄에게 고통을 당할 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빼앗으시고 많은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찾아내시고 뺏어내시고 또한 참으로 당신의 손으로 찾아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부모가 참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하시고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에 대하여 응답하신다. 오늘 말씀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통당한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말인데, 상대방이 부를 때에 그 부름에 대하여 대답하는 단어를 아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는 위대한 언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왜 위대한 언어냐?
기도가 왜 능력이냐? 기도가 위대한 언어고 기도가 위대한 능력인 것은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도에 대하여 분명히 보장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위대한 언어인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반드시 시행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신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환난을 바꾸시고 고통을 바꾸시고 질병을 바꾸시고 죽음을 바꾸셔서 죽음 대신에 생명으로, 욕 대신에 영광으로, 멸망 대신에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당시 메뚜기 떼가 모든 농작물을 핥아가고 그야말로 농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농장이 망가진 상태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서 농작물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많고, 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농작물이 폐농한 상태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농경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농작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리와 밀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먹어야 할 인간의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부패로 인하여,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을 때에 그 영적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하신다. 아무도 영적인 양식을 다른 것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고 다른 것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명한 철학도, 세상의 그 어떠한 문학도, 세상의 어떠한 학문도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으로 만족함을 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족함을 주는 양식은 오직 성경이요, 성경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지 않고는 아무도 흡족할 수 없고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정말 내가 배고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아침에도 저는 밥 한 그릇을 뚝딱 하고 왔습니다. 육신의 양식 때문에 배고픔은 없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육신의 양식 때문에 배고픈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노숙자들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 먹습니다. 정말 우리가 배고픈 것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픈데 그 배고픔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물리치지 않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에게 하나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새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흡족하게 된다. 자, 그럼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곡식은 보편적이고 상당히 일반적인 것 같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곡식은 꼭 필요한 복이에요. 만약에 곡식이 없다면, 곡식이 없어서 굶주리게 된다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도하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여 먹지 못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지혜자 아굴이 말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인 것 같지만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은혜고 정말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저주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기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총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선포되는 말씀도 무의미하고 성경 말씀도 성경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작용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양식이 100% 효력을 내서 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나를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시고 지속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곡식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참으로 필요하고 우리에게 구해야 될 정말 아주 필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흡족하게 곡식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살아오면서 먹어온 하루 세 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루 세 끼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없을 때가 있기도 하고 또한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서 먹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시한 기도 같지만 중대한 기도다. 중대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주신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쳐다만 보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통하여 내가 건강을 찾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선반 위에 놓여진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참으로 은혜로 그 양식을 일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제 곡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곡식은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릴 수 있는 소재의 제사로 쓰입니다. 모든 제물이 피 없이 드리는 제물은 가증한 제물입니다. 양도 잡아서 피를 제단 밑에 쏟게 되어져 있고, 소나 이런 화목제의 모든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밑에 쏟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의 소재만큼은 피 없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피 없이 드리는 제물인데 이것은 모든 번제물과 세트로 따라가는 선물과 같은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번제를 가지고 나왔으면 여러분 정말 거기에 찬송이 소재가 되고 기도가 소재가 돼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모든 마음의 감정들이 소재와 같은 선물로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다. 우리의 정말 그 따뜻한 감정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과 같은 소재가 될 것이다. 예배라고 하는 이 큰 덩치의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은혜에 감동하는, 그리고 그 감격이 있는 예배, 이런 것들이 선물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봉헌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아멘 크게 하시고 1+1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항상 1+1이 돼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그 원을 갖고 나왔지만 +1을 드리는 것은 나의 사랑과 나의 정성과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소재로 1+1으로 봉헌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예배도 저는 드리는 사람의 그 태도나 드리는 사람의 그 감정이 1+1이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 예배 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편한 마음이 생기죠. 나 예배 오늘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편한 마음이 생겼죠. 그런데 하나 은혜 받았다 하는 말은 은혜 받았다 이 생각은 그 예배에서 눈물 어린 찬양을 드리고 감격이 넘치는 찬양을 드리고 말씀에 감동하여 아멘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이런 내 마음의 감정들이 소재로 1+1 되었다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기뻐 뛰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기뻐 뛰며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 그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1 했다고 치고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큰 소리,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예배죠. 영성 예배자들 다 해요.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는 이와 같이 나의 마음의 그 정말 따뜻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진실한 마음, 이런 것들이 1+1으로 소재의 제사로 봉헌될 때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번제와 다르게 이 소재의 제사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몫으로 돌려서 제사장이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합니다. 이와 같이 소재로 드려야 할 제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곡식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소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곡식을 흡족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흡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원 플러스 원 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 포도주를 주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모든 제사의 모든 제물의 마지막 순서에 쏟아부는 이제 관제의 제사입니다. 관제의 제사, 양의 피를 받아서 마지막 순서에 제단에 뿌리는 의례도 관제의 제사입니다. 포도주를 제물에 마지막 쏟아붓는 것도 관제의 제사예요. 포도가 없는 농장에서 포도주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쏟아붓는 관제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마음은 다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모두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쏟아붓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다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쏟아붓고 싶은데, 다 내어놓고 싶은데 쏟아부을 수 있는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쏟아부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농장을 회복시켜서 쏟아부을 수 있는 새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으로 관제의 제물로 쏟아부은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은 보혈의 관제는 율법을 완성시킨 희생의 관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을 쏟아 부어서 관제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피로 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관제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 쏟아드리는 관제가 되고 싶어도 우리의 포도주는 항상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갖고 있는 포도주는 바닥을 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행위의 포도주,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포도주, 내가 갖고 있는 도덕성의 포도주는 바닥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토록 바닥을 낼 수 없는 새 포도주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쏟아 관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게 용서하셨다.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구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변형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못하면 매를 맞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은 단번에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는 구원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관제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보혈이 그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죄와 허물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에서 쏟아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하신 관제의 제사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붓는 관제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쏟아부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이 관제의 제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내 행위 믿지 마세요. 내 도덕성 믿지 마세요. 나의 업적 믿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려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면류관 받는다고 했죠? 그때 여러분, 내가 하나 소스를 드릴게. 팁을 드리는 거야. 이거는 주님이 천국 가면 다 면류관 하나씩 줄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 한 가지 잘한 거 있잖아요. 다 면류관 하나씩 주실 거예요. 그때 그 면류관 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면류관 받아 누구에게 드려야 돼? 주님께 드려야 돼. 이 자랑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면류관 벗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려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으로 보혈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의 영원한 관제의 제사가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관제의 제사를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흡족하게 주셨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에서 기름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저주예요. 왜? 기름은 뭐 하는 겁니까? 기름은 성소를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소에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소를 밝히려면 순결한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소를 밝히는 기름, 성소를 밝히는 순결한 기름이 끊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밝히는, 성소를 밝히는 기름이 감람유라면 오늘 교회를 밝히는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그 진액을 짜내이신 마치 감람나무의 기름과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반영하는 것이지, 우리는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빛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해라면 우리는 달과 같은 거예요. 달 자체에 발광체가 없이 해의 빛을 받아서 그 발광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 모두에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의를 발광할 수 있는 빛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 스스로 의로움을 발광시킬 수 있는 의의 빛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의의 빛으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나가서 반영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나가서 그 빛을 비칠 수 있는 빛의 사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빛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 주는 빛의 사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나가서 비추어 주는 작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참으로 이 불 꺼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성소의 불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이 하루속히 켜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마비되었고 교회들이 봉쇄되어 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태에서 속히 교회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이 귀한 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성소에 빛이 밝혀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임직에 부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기름 붓죠? 목사에게 기름 붓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적 사명, 이것은 결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정 정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참으로 이제 허락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전혀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기름 부음에 목사에게 기름 붓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장로에게 기름 부는 것은 이제 목사와 함께 교회 일을 잘 지휘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붓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메시아적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메시아적 사명을 교회에서 사명이 끊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명자에게 기름을 부을 수 없게 되는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름 부은 자들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이 교회가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영적 권위가 있고 그 영적 권위 앞에 사탄이 떨고 도망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 앞에 사탄이 무서워하는 거지 사람 앞에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기름의 부으심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기를 땅이여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기를 북쪽 군대 메뚜기 대군들을 다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군대는 동해로 빠지게 하고 또 한쪽 군대는 서해로 빠지게 해서 이제 그 땅에서 그 바다에 수상시킨다는 겁니다. 바발린의 큰 군대를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패배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전에 메뚜기 떼가 먹었던 횟수대는 너에게 되갚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말씀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땅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아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아담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즐거워하며 기뻐할 아담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황무한 땅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진려와 형극과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무수한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을 첫사람 아담의 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게 하셨고 엉겅기가 나게 하셨고 황무지가 되게 하셨어. 그들이 밭을 갈아도 가시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고생을 많이 하게 만드신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땅이여 기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황무한 땅을, 이 멸망받은 땅을, 이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키신 분입니다. 여러분, 메마르고 황무한 땅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기경하고 풀을 뽑아내고 잘 밭을 만들어서 회복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황무한 땅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기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기경해서 생명의 싹이 날 수 있도록 그 땅에 생명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길밭에 심은 사람, 첫사람 아담의 밭에 심은 사람은 다 새들이 먹어버릴 수밖에 없고, 인간의 얄팍한 꾀와 정욕과 욕심 속에 심은 돌밭과 길밭에 떨어진 씨도 열매 맺을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기경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싹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터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밭이십니다.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밭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터에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믿음을 심을 때에 그 믿음은 30배로 확장될 것이고 60배로 확장될 것이고 100배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심는다는 것은 다 새들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세상 기운에 막혀서 자랄 수 없게 될 것이고 포기해서 결국 열매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셨다. 우리는 그 생명의 땅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씨앗들이다. 여러분 안에서 정말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곡식이 나지 않으면, 땅이 회복되지 않으면, 곡식이 나지 않으면 양들은 꼴을 잃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배회하는 들짐승으로 전락하죠. 목자의 손에서 꼴을 받아먹고 순하게 자라야 할 양들이 이제 들짐승으로 전락해서 광야를 배회하면서 이제 무엇이라도 먹어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로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식동물이 아니라 초식동물과 같은 양들입니다.
바로 이 초식동물은 생명의 꼴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바로 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꼴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포악한 들짐승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요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아주 힘든 상황들을 겪는 교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유명한 교회들입니다. 그들이 설교를 잘못 들어서 그럴까요? 그 목사님 설교를 잘못 들을까요? 너무 설교 잘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려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설교를 들으려 교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꼴을 받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너희가 들어가며 나가며 이 꼴을 받으리라. 이 꼴을 먹는 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양떼들을 불러내시면서도 꼴을 주시고 또 양으로 들여 보내시면서 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며 나가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꼴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말씀 선포를 듣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간 여러분들은 내가 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되씹는 이 영적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는 영적 생활이 우리 삶이 되어져야 돼.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시간 듣고 땡 하면 그건 끝이 나는 거. 저도 몰라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듣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되씹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내가 놓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포악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반추하며 그 말씀을 곱씹고 되씹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양이 꼴을 먹지 못하면 다른 것을 먹어서라도 살아나려고 방어기제를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방어기제들을 많이 써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왜곡해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것은 돌아가는 길도 아니고, 돌아가도 가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가는 길도 아니고 삐딱한 길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을 배회하는 들짐승과 같은 자기 양들을 살리는 생명의 꼴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익한 나무가 되지 않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무는 뭡니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무궁화, 일본은 사쿠라, 우리나라는 뭡니까? 무궁화. 우리나라 국민학교만 가도 배우는 노래에게 우리나라 꽃이 뭐라고요? 무궁화 꽃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가르쳐 말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나무가 힘을 낼 때에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가 힘을 내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맨말은 그들의 농장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너희에게 적당한 이른 비를 적당히 내어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나님이 옛날처럼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보리를 심게 하고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고를 채워주고 다시 모든 경제권을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한 주간이 기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춤추시길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흡족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 즐겁다. 즐겁다는 말은 빙빙 돌며 춤춘다는 말이거든. 정말 좋아서 가끔가다 나는 몰래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빙빙 돌며 춤춰. 하나님 때문에 너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빙빙 돌며 춤추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냐?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풍족하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전능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한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송합니다. 바로 여호와, 그의 존재하심과 그의 성품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게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항복판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보이면은 이거 참 너무 우리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보이진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 항복판에 현현에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항복판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유일하신 하나님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그야말로 짱입니다. 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나는 짱이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이따 하손을 어떻게 인증샷하고 어떻게 올리나 봐야 되겠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나는 짱이다. 전부 아멘 했지? 아멘.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 항복판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짱이 되는 거예요. 부끄럼 탈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지원하시고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무서울 것은 영도 없다. 일이 아니라 뭣도 없다? 영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땅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땅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물론이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땅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땅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땀 흘리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서 생명을 심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꽃피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가 우리 교회의 힘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세상을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춤추고, 그리고 내 인생 한복판에 계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난 짱이 될 줄 믿습니다. 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